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은 언제입니까? 유치부 친구들은 오늘 놀이동산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아동부 친구들은 방학이나 아니면 급식으로 닭이 나오면 기뻐할 수 있겠죠.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시험이 끝났다는 소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은 그 모든 기쁨을 다 합쳐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선포해온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펼친 사도행전 10장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오늘 보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소는 대단히 특별합니다. 회당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회당이 아닌 이방인의 고넬료 집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로 했던 것이죠. 엄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이죠. 왜 서 있을까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학교 다닐 그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도 없어요. 비를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잠시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뛰어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비 와요 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엄마가 자녀가 비 맞을까봐 본인도 우산을 가지고 오겠지만은 비를 맞으면서 막 달려오는 것이죠. 엄마는 왜 이렇게 기별도 하지 않았고 소식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 하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비 맞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가 말하기도 전에 우산을 가지고 달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기도 전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시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39절 그리고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렇게 제가 줄여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짧은 두 문장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죽였으나 이건 인간이 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씨앗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씨앗은 땅속에 묻히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흙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죽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떻게 됩니까? 흙을 뚫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사실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넣고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았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주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수없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면서 말씀을 했는데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대하고 무덤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오늘 우리가 목사한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씨앗이 땅속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듯이 예수님 무덤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어떤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핵심 고발이에요. 핵심 고백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마지막으로 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 아니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런데 하나님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그분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영수증입니다. 죄값이 완납되었다. 이제 빚은 없다. 그 부활이 영수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죄의 무게를 지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사신 분이 계십니까? 피 무덤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택한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나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교실에 친구들이 한 30여 명이 있는데 선생님의 눈이 딱 내 눈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선생님이 나를 보셨다. 왠지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그렇게 보십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영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되었다는 증거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찬양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서 4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맛있는 걸 혼자서 먹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정말 맛있는 과일을 사오셨는데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혼자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과자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친구한테도 한번 줄 걸. 맛있을수록 나눠 먹고 싶잖아요. 복음이 딱 그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친구한테도 이웃에게도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좋은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4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 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른도 아이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죠. 이 소식을 가슴에 품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월요일 아침 삶의 현장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삶으로, 입술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타나신 주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식탁에 앉아서 한번 이 질문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 식탁이 오늘 예배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오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택함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나타나시니 나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